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앞뒤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거대한 로마 정부의 그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두고서 그들에 대한 도덕적, 교리적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서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에 대한 그러한 서신이라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내부 안의 문제들,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좀먹고 우리를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요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지켜내야 될지를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한 것 같고 누가 우리를 지금 박해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시몬 베드로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첫 인사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일까요? 사도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이제 주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나는 종이다. 연약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라고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역시 종으로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섬기며 또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다. 예수님을 믿는 공통 분모를 가진 겸손한 자들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는 보배로움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받는다면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 공동체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또한 만날 때 전화를 통하거나 이렇게 귀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심어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의 제도상을 볼 때
종은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자유가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노예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 자체는 매우 굴욕적이고 자유가 없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로스라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자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정말 엄청난 보배로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비록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제자로서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는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혈질이에요. 한때 혈기왕성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려서 귀가 뚝방에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말했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라 하셨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렵고 비겁하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던 그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나는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종이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무한테나 종이라고 붙여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또 사무엘하 3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내 종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도 나의 종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의 종 이사야,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모세,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을 아무에게 종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드리는 데 헌신한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 뜻에 내 뜻이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자에게 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란 보편적인 성도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그때의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는 종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오직 하나님께 예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고 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음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터키 근방에 여러분 갑바도기아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결코 흔들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명확히 알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도의 한 부분에 속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도하는 것 그냥 의미대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에는 영주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지식과 변론, 여러분 그리스도 철학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철학자들에게도 반론을 제기할 만큼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식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계층 간의 사람들에게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고방식이 두 가지, 이분법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선한 것은, 이제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사고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쳐내기 바쁘다. 이것은 아니야.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최고의 지식, 그노시스라고 해서 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최고의 선이 있고 그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노시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깨달음이 그들의 목표이며 최고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온전한 복음을 흐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믿은 초신자들도 있고 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는데 주변에 와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명확히 알면 절대로 누가 와서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안다, 히브리어 말로 안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고 여러분, 부부간에는 친밀감, 부부간이 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는 친밀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간에는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부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온전히 믿어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만난 사람은 머리 신자의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슴 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야 친밀감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 가운데 말씀이 읽어지고 해석되어지고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밖으로는 외부인들의 핍박이요 안에서는 악한 사탄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을 신앙을 마구마구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명확하게 진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곳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심어줄 때 커서도 우리 다음 세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선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뇌 구조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부정되지 않고는 세상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철학과 기타 학설들은 헛된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정립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잣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영역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접속될 때 우리는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알 수 없기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직까지 가슴이 열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구해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명확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지 수박 겉을 핥고 있는 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고 있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이상할 수 있는 특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도록 권면하고, 두 번째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큰 약속, 하나님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분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제자리를 걸음을 걷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교도들의 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된다. 격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추대식하는 거 있죠? 다른 종교에.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성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어떻게 말해요? 처음에 비슷하죠. 인간의 내면을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된다. 거스르면 악인이 된다. 아니에요. 거스르면 악한 자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개발하면 거룩한 성인이 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반열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상실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상실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이고 뭐고 다 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진리의 말씀, 성경은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가인의 문화이며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인의 문화입니다. 가인은 분내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악한 것은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 음란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가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누르고 기득권을 발휘하는 자, 양육강식의 먹이사슬의 메인 삶이 가나안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집착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우리, 다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되찾은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경건의 삶을 방식을 택하며 오직 이 땅에서 정말 물질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힘주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에 힘써야 하고 듣기에 힘써야 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제에 인내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믿음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첫 관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채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덕이 따라오는 신앙생활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 옆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덕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덕스러운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말 입술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른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는 어른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저 사람의 분노를 계속해서 폭발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이 필요합니까?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편하다고 나에게 순종한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경건하며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형제 우애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덧입힐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공동체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백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에서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제시한 덕목들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맹인이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 베드로는 사도는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부터 인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 그러나 끝까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단의 교리에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중간에 교회를 쉬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달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믿음의 생활하는 동역자를 향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켜낼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게 되고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 출신입니다. 그는 구두 수강공으로서 일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 대학의 안과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교수님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수님, 어학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윌리엄 캐리의 언어 실력을 본 교수님은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의 실력을 보면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나라에 이렇게 여왕에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이 거절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님의 그 정말 좋은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빈민인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그 고배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의 영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울림과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에 계시면서 왕노릇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개인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명의식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행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이런 8가지 덕목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언행, 정말 향기나는 언행 신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 눈을 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철저히 복음화로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입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라고 편지를 써보내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 거룩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성도에 참여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외부의 핍박보다 더 나은 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영성과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서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자신을 확증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믿음의 덕이 따라오고 덕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 가운데 분별력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외에 사랑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라는 귀한 울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세상에 파송되어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내가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주의 일에 있으며 실족하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